매일 주님을 쫓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대, 그때를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기대한 날이었겠습니까? 만약에 나라를 잃은 시절에 20대를 보낸 분이시라면 그분들은 60대가 됐을 때 비로소 나라를 찾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도 제가 글에서 나온 노래가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라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3, 40대, 50대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때였겠습니까? 한 기록에 따르면 그날은 소리 없이 찾아온 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소리 없이 찾아온 날이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생각 있는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또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모했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교회는 외국에서 선교를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독립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힘쓴 겁니다.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배웠고 자존감을 배우고 독립을 해야 한다는 소원을 갖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할 때의 나이가 10대 아니었습니까? 16, 15, 17 이때가 그 10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깃발을 들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건 교육의 힘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신학문의 유일한 통로가 교회였다고 한 다큐멘터리에서도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대한제국 그리고 나라 뺏기고 일본의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복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중에 8분이 글을 몰랐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의식 수준과 그때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1890년대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한 유럽의 기자 한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의 기행문에 조선 사람들은 희한한 게 농토 밖에서 일본이 신식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텐트를 치고 주둔을 하고 있는데 평범한 농사꾼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농사만 짓고 있더라. 그게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저렇게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마을 밖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뺏어가나 저놈이 뺏어가나 세상은 어차피 그런데 그래도 저놈들은 우리한테 아직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이. 그러니 나라인들 오죽했겠습니까? 나 먹고 살고 나 힘든 것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도 사실은 관심이 없는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둔한 시절을 깨우친 게 결국은 복음이었고 선교사님들의 교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시절에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님들이 알고 보면 본인 나라에서는 대단히 귀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좋은 학교를 출신이고 또 좋은 가정을 배경으로 한 자제들이 왜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자기 집안 애들 키우게 되면 막 세계 유람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만화 세계 일주 80일 이런 만화가 나온 것도 사실은 그 동네 서구 문화 속에 나오는 자녀들 교육 방법 중에 있었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아마도 좀 흔히 유럽에는 귀족 집안, 미국에서는 좀 괜찮은 집안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좀 사회에 공헌한다. 그때 한창 처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신 분들도 따지고 보면 그런 선교사님들의 인맥과 후원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 광복절 밤에 어찌하다 보니까 다큐멘터리인지 영화인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 연구한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미 청년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유명 인사가 돼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추천절을 써준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내노라한 집안 사람들 자제가 편지를 써서 미리 보내놓으니까 아니 조선에서 이런 사람이 온다고 다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배제학장 나왔다고 한들 그 사람이 가서 그분이 뭐 조지 워싱턴 되니 하버드니 지금도 하버드 가려면 힘들어요. 미국 애들도 힘든 겁니다, 가기는. 그런데 거기서 5년 만에 학사,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것은 내노라한 집안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여기서 이승만이라는 학생이 갈 테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결국은 그분이 가서 학생이지만은 주일에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30년입니다. 30년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지금도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좀 주저앉고 싶어가지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30년 동안 무국적자로 그렇게 생활을 한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왔다가 귀국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던 분들이 시작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접한 겁니다. 오죽하면 독립운동하다 잡혀서 옥중에 있으면서 독립신문에 기고할 때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교를 믿는 거다라고 신문에 기고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시대의 교회는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을. 비단 이렇게 지나고 보니 여러분 사실은 광복한 이후에 불과 5년 상간에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6.25. 그러면 사실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38선을 딱 놓고 북쪽에 있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교를 해놓으면 말 그대로 저 북쪽에 있는 38선 이북에 있는 김가들의 김씨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조선,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일본이 하고 있다가 신화가 그리고는 김씨 일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탈북자가 얼마 전에 압록강인지 어디인지 홍수가 나가지고 몇천 명이 뭐 휩쓸려 가고 뭐 헬기 구조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경험상 그런 일이 벌어져도 북쪽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 원망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 수준이 자연재해를 가지고 나라님 원망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난리가 나도 그렇게 사는구나. 맞아요. 교육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차이가 60배인가? 내 말이 맞나? 60배?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사료를 찾아가서 조사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있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 것이며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분들이 나라의 독립이나 희망을 품지는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이나 미래가 희망이었던 몇몇 분들 그리고 대단한 의식 있는 분들의 소원은 결국은 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날을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소원을 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화를 보다가 딱 나온 문구였는데 소원이 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원이 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인간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그 글귀가 참 좋아요. 소원이 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원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앞에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못 봤던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게 했고 빛을 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잡혔던 인생이 빛으로 나오는 기가 막힌 만남을 맞았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으니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청각은 기가 막히게 발달했 아닙니까? 본문 후반에도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걸을 여러분 내 앞에 사람이 구걸한다는 건요. 인기척만 들려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쪽이건 이쪽이건. 그러면 얼마나 귀가 발달을 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얘기가 들립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이 들렸을 때 이걸 무시하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생각이 그걸 받아들일 만큼 그릇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알아먹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뭔 쓸데없는 구걸이나 해달라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신 분이 무엇을 하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조금 황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후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맹인은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가닥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언젠간 있을 그 날을 원데이 그걸 마음으로 품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했던 거예요. 왜냐? 9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바리새인들 앞에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평소에 안식일이건 가정에서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고 전통과 규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그 속에서 자기는 소원을 갖게 된 겁니다. 나도 그날이 오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누구나 그렇듯 아쉬움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꼭 맞는 단어, 내 마음에 꼭 맞는 구절이 있으면 그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증거를 보십시오.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8절과 이 35장 5절 말씀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본 적은 없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맹인의 눈이 볼 것인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맞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왔을 것이고 그게 이 맹인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인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같은 날인데 오늘은 이상하지만 바로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아래 함석헌 씨 생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자기는 광복절이라고 하지만 광복일인 줄 몰랐다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난리가 났다고. 광복절은 15일인데 자기들은 본인들은 20일 넘어서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평소처럼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이 온 겁니다. 바로 이 맹인도 평소처럼 같은 날입니다. 다른 때처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린 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 순간 모든 사고가 멈춥니다. 귀 기울이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소와 다른 날이지만 그날은 자기가 소원했던 그날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되고 납득이 되는 뻔한 일이 소원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막혔을 때, 길이 사라져버렸을 때, 앞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의 간절함이 바로 소원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소원은 어설픈 나를 그리고 어설픈 내가 채워지는 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임하는 그 힘에 의해서. 맹인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하든지 주의 영광을 기대할 만한 소원을 품고 삽시다. 아무리 풍요로운 때를 살아도 소원은 있습니다.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인생 중에 쉬운 날이 며칠이나 있었겠습니까? 따지고는 매 순간순간 어려운 때지만
어려운 때로는 이제껏 잘 살아왔고 이렇게 힘든 때에도 믿음을 잘 지키면 오늘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겁니다. 내가 몇 주 전부터는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 때 열심히 예배하면서 버텨가는 성도분들이 참 고맙다. 그래서 설교 시간 첫 인사를 바꾼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살았냐?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경험을 넘는 기대를 가졌다. 계산되고 뻔한 것을 넘어서는 그 너머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감은 아마도 이 불쌍한 인생을 교훈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수준이었고 교육 수준이었고 사고였다는 겁니다. 2절 보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좀 얼마 좀 따라다녔다고 분석력까지 생겼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다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전 죄 때문이야 이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면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분석력까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청력이 발달한 이 맹인이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런데 이런 방구 말없이 이 사람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들었던 얘기니까. 늘 들었던 얘기. 마치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막말을 해대는 사람 틈에서 이 맹인은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제껏 들어왔던 말과는 다른 말이 들린 겁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라는 대단한 분이 자신 앞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증언했듯이 그는 분명한 선지자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건 자신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이 뭔가 대단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있을 것이다. 내 현실은 날 때부터 본 적도 없고 빛을 느낀 적도 없지만은 자신에게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올지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날이 와도 그날이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날이 있을 걸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그 날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을 빛으로 이끄는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는 오늘 그리고 지금을 넘어서는 시선은 갖고 있었습니다. 앞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장 뒷부분에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멀쩡히 눈 뜨고 있지만은 주님을 몰라본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습니다. 눈 감고 살았지만 주님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먹은 이 맹인은 안 못 보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다. 왜? 볼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 나라 잃은 현실에 독립운동하다 감옥에 갇혔던 청년이 있으면 옥중에서 당시의 강대국인 미국이나 유럽 나라처럼 될 길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기록을 남겨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른 걸 찾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럴까? 그런데 정작 그 시대 그때 외국에서 오신 공부 많이 하지. 왜냐하면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르치는데 당시에 세계를 칠판에 적는데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이 세계를 얘기하는데 중국, 일본 그거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었다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안 되겠다. 그리고 만든 게 세계 지리과보도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두꺼운 책 받는 것 중에 제일 두껍고 제일 무거운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책이지, 지도책. 세계 지리과보도 해가지고 그거 받았단 말입니다. 난 그걸 왜 받았나 했더니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거 처음 만드신 분이 헐버트 선교. 이건 알아야지. 가진 않아도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만든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보니까 야, 우리가 저만큼 되려면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그분의 생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것도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가가지고는 신문에 기고, 그분들도 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도 막 한국들 노무자로 그렇게 노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에서 온 청년 한 사람을 학교에서 딱 공부를 하고 시키는데 신문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평범한 관계였겠냐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학생 가기 전에 막 열심히 추천서 보내주고 이 사람이 이 민족의 미래라고 막 축켜 세우고 막 그러니까 신문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민족을 꼭 구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십시오. 그 글 듣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확실한 신앙을 토대로 지금은 아니지만 성장할 미래의 자기 나라를 꿈꾼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 보십시오. 그분이 독립운동한다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동학에도 갔다가 절에도 기회했다가 나중에야 예수 믿고 선교사님 도움받. 우리 학생들도 다녀왔지만은 상해 임시정부 유적 가면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중경에 가보면, 그리고 항주에 가보면, 항주에서는 정말 일본 사람들한테 막 잡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위급한 상황인데 선교사님 부인이 자기 남편으로 바바리 코트 입혀가지고 분장시키고 선글라스 끼워가지고는 당신 차에 피신시켜가지고 살았다는 기록이 났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았지만 나 그분 기도에 그분 글에 그건 정말 지금도 기억을 해요.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가 어지간히 남의 문화에 그렇게 사로잡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하거든요. 네. 이 근성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절대로 눈동자는 닮아가지 않는다. 손주를 낳아도 눈동자는 한국 사람 눈동자.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 대한 사람의 근성은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어디가 꿀리지 않는. 우리나라 문화 보십시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개방처럼 일본에 문화개방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 말아 먹는다고 막 난리가 나고 대목. 지금 그래요? 한 몇 년 일본 노래 막 하고 막 그러지만 지금 어디? 아니 연사마 보려고 일본에서 오는 게 몇 년째인데 거기 연사마 건물도 있대 지금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문화의 힘으로는 어디에서 꿀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대출받아 걱정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하철 뚫으면 나라 망한다는 그때 뉴스 지금도 나와요. 1970년대 지하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 근데 지하철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경부고속 뚫을 때 농토를 어떻게 근간이 못 올린다고 대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게 8차선 뚫어야 되는데 4차선 뚫고 나면 나중에 확장했지 않습니까? 나라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망한다고 난리쳤던 일이 오히려 국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우리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 좋은 걸 캐내가지고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걸 빨리빨리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차이 나가지고 갈등 해가지고 서로 사이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야,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잖아. 이런 어른이 지금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 어릴 적에 TV에 CF에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여러분 콘택 600 선전 아십니까? 콘택 600 선전을 보면 두 남매가 싸워요. 오빠는 야! 이거 하루에 2알이라니까. 너도 오빠 웃기지 마라. 이건 12시간마다 한 번이란 말이야.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고 막 싸워요. 그걸 듣고 있던 엄마가 딱 와가지고는
얘들아, 하루 2번, 12시간에 1번 다 맞아요. TV를 안 보시고 사셨군요, 옛날에. 콘택 600. 특정 회사 광고는 아니고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엄마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얘들아, 그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근데 지금은 이거야. 이 말을 해주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안 좋은 거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이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벌이 해먹고 사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미래에 대한 소원이, 여러분 그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은 아니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이건 하고 싶어라는 소원을 가졌던 분들의 소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맞이한 겁니다. 인생이건 무엇이건 맞습니다. 오늘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선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6절 7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평생 귀로 듣는 것이 전부였던 그에게 누군가 말하지만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청력은 기가 막히게 발달을 했는데 이분이 앞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난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침 뱉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침을 얌전히 뱉었겠습니까? 네? 예수님 분이 침을 뱉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침 뱉는 소리가 난 겁니다. 옆에서 사도 요한이 듣기에도 침 뱉는 소리가 난 거예요. 침을 뱉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듣고 있었습니다. 자,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눈 좀 감아보세요, 다들. 눈 좀 감아보시고 내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려요, 안 들려요? 기가 막히게 잘 들리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의구심을 품죠. 근데 뭔가 흙을 비비더니 뜨뜻미지간 뭔가 내 눈에 와 닿는 거야. 뭐 그 당시에 날 뜨거운 데니까 흙을 침으로 비볐는데 그게 뭐 시원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뭐 예수님 손길이라고 뭐 갑자기 뭐 시원하게 막 그냥 돼가지고 붙었겠습니까? 뜨뜻미지간 촉촉한 것이 내 눈가에 발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거부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감당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 이 맹인에게 하는 얘기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가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데려다 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 시켜 데려가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씻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눈 뜬 다음에 봤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누구신데?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분인 건 알겠는데 몰라. 왜? 없어. 어디 계신데? 모르겠다고. 그 말은 이 맹인은 혼자 갔다는 겁니다. 그 혼자 찾아가는 행위는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믿은 순종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쉽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대단한 제자였지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순종합니까? 아니, 밤새도록 고기 잡아 힘든데 하필이면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데 야, 깊은 데로 가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 힘든데 나 자야 되는데.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많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는 없고 에이, 가시죠. 갔단 말입니다. 근데 게다가 자기 어부의 평생 갈릴리에 살아온 자기가 경험하기에는 지금 그물 내릴 시간이 아니야. 씻고 정리하고 밤중에 나와야 되는데 이 벌건 대낮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허탕인데 선생님 생각해서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합니다. 그리고 던진 거예요. 그 말은 고기를 잡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합니다. 했는데 자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나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 따르지만 못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만은 못 믿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죄스러운 겁니다. 야, 이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리고 그 즉시에 회개를 한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없이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평생을 여러분 구박과 구걸이었으면 심정이 삐뚤어져도 한창 삐뚤어졌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맹인에게 어느 날 평범한 날과 똑같은 날이지만 그날 들려진 말씀이면 소망이 없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인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뜨고 싶으니까 찾아갔겠지요. 할렐루야. 그건 믿음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종이 있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갈 뻔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즉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어. 그 말은 순종은 아버지가 했는데 복은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면 너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 결국은 이삭은 그 말씀 듣고 기근 때였지만 그 땅에 거주하면서 후반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순종이, 그걸 믿는 아들의 순종이 결국은 기근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받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 갔는데도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녀들의 축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라 인한 복은 자녀들도 받습니다. 이 맹인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빛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았다. 9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아들이신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입장은 좀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가 예수라는 분을 칭찬하거나 예수를 쫓거나 예수를 따라다니면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됐거든요.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 갈수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리새인들이 확실하게 규례 하나를 정한 겁니다. 이제 예수를 추종하거나 칭송하거나 그를 쫓으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한다. 이걸 부모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국을 갔다고 왔는데 눈을 뜨고 온 겁니다. 야,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그가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시스라에서 씻었더니 봤다고. 그러면 이 부모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가 눈을 뜬 걸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자녀가 눈 뜬 거 예수 때문이고 맞아 틀려. 안식일이었는데 이 부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줍지 않게 내가 얘기 한마디 했다가 내가 이제껏 평생 살아온 이 터전에서 쫓겨날 거 아닌가 겁이 나니까 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됐으니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라고 할 만큼 따지고 보면 나면서부터 성인이 될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눈 뜨고 들어왔는데 기뻐 잔치에도 모자랄 마당에 유대교의 전통이나 규례는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출교당하기 싫으니까. 내 아들은 성인이니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예수라는 분을 찬송하거나 인정하는 쉬운 분위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을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11절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냄새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이때까지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가 맞다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후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봅니다. 법적으로 안식을 어겼다고 고소할 틈을 보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알렸습니다. 자기의 부모들은 숨겨도 나는 안 숨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법까지 세세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6절부터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게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소리와도 똑같은 겁니다. 의도를 알고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비웃는 언동을 한 겁니다. 마치 즐기듯이 뭘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그러냐고,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마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듯이 예수님이 쫓겨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34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즉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의하면 이 소경, 이 맹인은 죄 가운데 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쫓아냈다. 이 쫓아냈다는 구절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앞부분을 보면 출교의 의미도 부인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마치 알고 계셨다는 듯 찾아오신 거예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조차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37절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앞 못 보고 살았던 인생이 눈을 뜨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내 평생 품었던 소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날이 된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그날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며 삽시다.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오늘이 답답하다고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너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품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날 겁니다. 그것이 관계이건 자녀를 통해서건 내 직장과 내 사업을 통해서건 여러분 건강이건 반드시 오늘을 넘어서는 그날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